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 청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예.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청년들의 입속에 이 안식일이 정말 행복한 안식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해야 할 일.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 내일 해야 할 일이라고요? 오늘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고자 합니다. 이방인들의 그 구절은 뺐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지, 내가 건강이 필요한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의 배려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런데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래서 여러분,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 염려는 내일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오늘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구절 앞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하여 염려하느냐. 우리 지율이 어머니, 지율이가 아침마다 어떤 옷 입을까 이런 거 엄마하고 다퉈요, 안 다퉈요? 교복을 입으니까 그리고 일요일 날에 안식일 날은요. 예. 사실 저는 여러분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고등학교 때 바지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3학년 때 바지에 제가 보통 우리 집사람이 아는데 저는 옷을 떨어뜨려서 입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입은 옷은 닳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바지가 하나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엄마한테 바지 하나 사달라고 하라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요. 옷에 너무 관심 갖지 말라고.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옷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사람들이 입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봐라. 여러분, 백화파 어떤 꽃인지 아시죠? 참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야. 길쌈이 뭡니까? 옷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런 것도 안 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꽃이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보다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피우신 이 꽃, 저는 맨날 서울교회 가면은 살아있는 꽃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 꽃 여러분, 이 꽃이 오늘 보시는 이 들국화, 이 꽃이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예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은 사실 염려하라는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게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모든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는지라. 어떤 그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더니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약 60%는 필요 없는 염려를 한다고 그럽니다. 진짜 오늘 내가 부딪힌 염려는요. 내가 오늘 해결해야 될 걱정과 이런 근심은 3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70%는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한 30%. 하늘이 무너질까? 지진이 날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당장 올해가 아니고 몇 년 후에 일어날 것들을 걱정하는 게 한 40% 된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그걸로 아는데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십시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오늘의 가치를 알고 오늘 해야 할 것들을 오늘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할게요. 청년들 이 그림 좀 봐주세요. 우리 하윤이가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대요. 하나는 소금이고요. 하나는 황금이고 하나는 뭘까요? 예. 우리 이하윤 자매가 맞췄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오늘. 예. 예, 지금 맞췄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중요한 오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 현진이가 한번 번역을 해 주세요. The present is a present. 이게 무슨 뜻인지. 현재는 하나의 선물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걱정이 있으신 분 계세요? 뭐가 잘 안 돼서? 그것도 선물이에요. 그것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아가서 피 흘리신 결과가 2024년 9월 21일 11시 30분 지금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현재는 하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렸지만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있을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지 내일 먹을 양식을 달라고 안 했습니다. 데일리 브레드. 자,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요. 가장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공항 한가운데서 그냥 나 여기서 평생 동안 있을 거야 이러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어디든지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짐을 싸고 또 앉아가지고 가족하고 연결해요. 나그네는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기도 하고 사악하기도 하고 힘든 이 세상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떠나셨잖아요. 어디로 떠나셨어요?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여러분 명령하셔서 짐 싸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이 세상에서 여러분 천년만년 사시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가끔 보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그네임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안 떠나셨어요? 그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짐을 싸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할 것, 여러분, 말씀을 등한시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상고하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6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중에 몇 가지를 매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거. 이게 최고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은 아까 어느 분은 용기를 얻는다 그랬지요? 힘을 얻는다 그랬지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제대로 된 말인지, 생각인지, 행동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능력이 있고요.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과정을 매일매일 꼭 거치셔야 합니다. 가장 고상한 교육은 경건의 비밀을 연구하는 가운데 발견될 것이다. 그것이 뭐냐?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대한 진리들을 믿고 받아들여서 실천적인 생애로 옮긴다면 그러한 생애야말로 가장 차원이 높은 교육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드려서 참으로 죄송하고 이 말과 관련돼 있는 우리 강범서하고도 좀 미안한데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범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범서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수님하고는 어떻게 해라 너라도 공부는 꼭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제 경험한 걸 얘기했거든요.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죄송한데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그런데 올 초에 우리 집에 와서요 동네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제 느낍니다. 아버지가 이제까지 한 말들 중에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진리로 믿고 받아들여서 실천적인 생애로 옮긴다면 그 생애는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교육을 받은 결과를 매일매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실천이 답입니다. 네? 실천, 죄송합니다. 실천이 답입니다. 그리고 감히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범서의 변한 모습을 봅니다. 이 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라고 설교자나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는 그러한 경험이 하루에 매일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배원 형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청년들, 여기 영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율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이크 좀 뒤로 하고. 영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윤이, 지안이, 현진이. 어? 이 중학교 영어인데. 인터빈. 여러분, 주께 부르짖을 때 인터빈 해달라고 하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개입하소서. 이 일에 개입하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능력으로 개입하소서. 내가 다른 어떠한 것도 믿지 않겠습니다. 인터빈이라고 그럽니다. 인터빈.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개입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당신의 뜻으로. 바로 하루에 2번씩 꼭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조성 예배 아침 저녁으로 꼭 찬미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찬미와 함께. 자, 이제 2번째까지 말씀드립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거죠. 이게 내가 제단을 드릴 것은 이것이라. 매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돼요. 매일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루에 2번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간절히 날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계속해서 드릴지니 어린 양 1마리를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또 한 가지는 조석 예배입니다. 주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왜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답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기도의 자세를 취할 수는 없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네? 그런데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 생각과 욕망은 언제나 하늘로 향할 수 있다.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할 때 자신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욕망이 언제나 하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이다. 자, 2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째,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자, 3번째에서 여러분들의 눈이 갑자기 뭐지 이러면서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성전에서나 각 집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손에 가슴을 얹어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전파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이 틀렸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전파하고 계십니까? 전파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여러분,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전파지만 내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 말하는 것이 전파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기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교회의 기별을 여러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들고 또는 만나서 수다를 떨어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형제의 기초에서 서로 옳은 길을 권면하라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 성경에 오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게 여러분 오늘 할 일입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뭐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나 인간적인 어떤 경험이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으로 서로에게 진정한 권면을 하는 것들이 매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말씀으로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괴팍스러운 사람을 온유하고 통회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람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죄된 습관들은 매일의 실제 생활의 습관과 뒤엉켜 있다. 왜 이 권면이 필요하냐 하면요. 우리가요. 은연중에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는 죄된 습관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잘라낸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 같듯이 선한지 악한지 식별해내는 기구이다. 여러분, 전화기를 들고 막 그렇게 우리 서울교회가 조금이나마 힘을 갖게 된 근원이 저는 그런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과거에 이 교회에 팽만했던 전화기를 들고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또 불만을 얘기하는 그런 일들은 이 교회에서 멈춰져야 합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의 영적 투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를 말씀드렸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배웠죠?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틀에 한 번씩 지라고 돼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지라고 돼 있어요? 매일 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에게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경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이런 경험 5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꼭 같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꼭 같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서울교회 우리 교인들이라도요. 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꼭 같은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조금도 다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야 되는데요. 비슷해서도 안 됩니다. 어땠어요? 똑같아야 됩니다. 그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품성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꼴지워져야 한다. 십자가를 지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뭐냐 하면요.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들은 신실한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상급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시려면 십자가 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지금처럼요. 하시고 싶은 대로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매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인 것입니다. 힘든 일을 해도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매일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오늘이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기뻐했습니다. 내가 심은 배추가 다 죽었어도 기뻐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예.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허락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허락 안 하세요. 여러분, 내 자녀의 일도 똑같아요. 내 자녀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 수 있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뭐 하나님 뭐 이러셔. 내가 1년 내내 내가 아침마다 내가 물 떠놓고 기도했는데 이러신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무한한 지식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믿는다. 3년 반이 지나면 비가 올 거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지안이, 현진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잠시라도 기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생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피곤해도 눈 좀 크게 뜨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갈 수 없어요. 한꺼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합니다.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큰 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 현실이 기뻐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기뻐하십시오. 예? 내가 울게 된 것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갈까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이 중용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진이는 이게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봐주세요. 중용 23장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기차는 치곡 공능 유성이니 성 직형하고 형 직저하고 저 증명하고 명 직동하고 동 직변하고 변 직환이 유천하 지성 이하 위능하다. 우리 지안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거 이 내용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주세요. 자, 크게 읽어주세요.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이런 작은 일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예.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이걸 배웠어요. 작은 일에 충실하면 뭐가 된다? 정성스럽게 된다. 그 다음에요.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이게 뭔지 아세요? 작은 말씀의 시천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정성이 배어 나오니까 그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예, 자꾸 드러나요. 작은 일에 충실했을 때.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예,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큰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예, 우리가 하는 작은 일에 충실하는 걸 다른 사람이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어디지? 나 한번 오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은 떠났지만은. 자, 그 다음에요.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변하면 생육된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언의 신의 말씀과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없어요? 중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오늘 택하라.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어제 의미 없습니다. 오늘 택하셔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저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의 박사학위 기도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만나보신 분도 계실 텐데, 처음에 만나보시면 이분이 교수님인가 아닐 정도로 되게 부드러우세요. 말씀도 많고. 근데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도 하셨고 대학의 총장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몇 번 만났고 우리 애들도 만났는데, 이분이 성적을 발표하는 날은 요만큼의 예외도 없어요. 예? 행정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과 결과에 맞닿았을 때, 나 못 들었는데요? 이러면 그분 뭐라는 줄 아세요? 나가 있으라 그래요. 너는 내 강의를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나가 있으라 그래요. 빵점. 그래서 F를 줍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수도 없이 말했다. 어? 이 과제를 할 때 뭐가 핵심이고 그거 기본적으로 수없이 얘기했는데 네가 그 말을 안 듣고 지금 못 들었다 그래? 너는 빵점이야. 쳐다보지도 않아요. 구제도 없어요. 그냥. 아예 듣긴 들었는데 조금 약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숙제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겐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똑같이 봤는데 똑같이 100점 맞나요? 똑같이 100점 맞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 강사할 때 4학년들이라 그래서 한 번 다 95점 이상 줬더니 학교에서 점수 다시 매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적은 있어요. 점수는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합니다. 나중에 어떤 현실에 닥쳤을 때, 이거 그때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건데 내가 이걸 무시했구나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오늘 여러분들께서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여러분들의 불신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됩니다. 나이 6살이 다 돼서야 아버지가 옳았다고 고백하는 제 아이의 그 고백을 여러분 조금은 동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후회는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두움,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것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결정할 일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옳고 그른 것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아직 교회에 입교하지 않은 우리 한국의 청년들과 같은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달라. 이 하나님에게 좀 더 시간을 배정해주고 이 하나님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생의 결과를 맞을 것이라. 그들이 마음이 움직였고 그들과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에 여러분들 마음을 여실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해 보시고 성경의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 청년들, 특히 어르신들 모두가 읽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하나가 어느 것이 더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 결정은
1년 후에, 몇 년 후에 분명 그 결과로 나타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대 여러분, 저는 초짜 목사입니다. 경험이 없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한국의 형제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알기는 너무나 많이 하는데 실천하는 삶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는 삶을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6가지 중에 내가 매일 하고 있는 게 5가지 이상인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빠뜨리면 사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오늘을 여러분 최대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무능해서, 제가 너무 수단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미약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정말 또 다른 그런 훌륭한 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 종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주셔서 그대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